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 다 바울의 그 눈의 비닐을 벗겼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의 비닐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연약한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두 주의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가 즐거워 있었던 모든 질고와 침과 나의 모든 죄악된 모든 그릇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주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아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실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나의 나들과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성령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목소리만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팔에 안기는 은혜를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안에 푹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날이 갈수록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바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내 안기세 주의 발에 그새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방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우리 주님의 발에 안기길 소원합니다. 주의 발에 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선포하시며 주의 발에 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다시 한 번 더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높은 하늘 종달 새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손뼉 치며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자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 참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그의 사랑받고 산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갈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우리의 구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으로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그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그 영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신 것에는 다른 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초청하여 주셨으니 그곳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볼 때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 다시 한 번 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다시 한번 분열은 그치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열방을 만지고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분열은 그치고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행하시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온 세계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곳이 이 곤지암 교회, 말씀으로 타오르는 곳이 이 곤지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입술로 제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꼭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지금 로마서를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지요? 예. 6절, 지금 6장 차례입니다. 8장까지는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자, 6장 11절부터 14절, 먼저 제가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좀 이름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희한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자기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죄 마음껏 지어도 돼. 죄 마음껏 짓고 오히려 회개만 하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 이러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좀 그럴듯하게도 들리시지요? 근데 이 주장이 결국 제정 러시아를 문 닫게 하는,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범으로 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꼽힙니다. 이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수도사라고 생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의 예언자를 꼽을 때 이 라스푸틴을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제정 러시아는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희한한 질문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 했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은혜가 더한 곳,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라스푸틴처럼 이 초대교회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지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게 아니냐.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더 많이 용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된다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오늘 6장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말로는 번역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더 깊게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6장과 7장의 큰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를 이기는 길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금방 읽으셨지요? 10절,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제를 보면 참 희한한데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는 말을 하는데, 죽었다고 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못돼 먹은 성격이 이거 안 튀어나와야 할 텐데 그 성격 그대로입니다. 나 의욕에 끌립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이 없어지질 않아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기심도 사라지지 않고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아닌데 왜 날더러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할까? 마틴 루터가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예화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가 반란이 선거를 해가지고 반란군이 다 그 왕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왕족이 다시는 왕이 될 수 없게끔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갓나다이 왕자 하나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이를 품고 갔던 유모가 이 아이를 왕자라고 하는 사실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산속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나무꾼이 되고 산사람이 되고 사냥꾼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키운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청년이 될 때까지 컸는데 그 사이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원래 왕국의 신하들이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싹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충성했던 그 왕의 핏줄이 어디 남아있는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왕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나무꾼으로 살고 있고 사냥꾼으로 살고 있는 이 청년 하나가 살아남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왕의 왕자가 분명합니다. 유모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왕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너무 어린 시절부터 산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산사람의 기질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왕이라고 임명을 해놨는데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궁의 법도도 모르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왕 옆에 왕을 가르쳐주는 신하들이 둘러싸고 서서 이 사람들 정말 충성되게 옆에서 왕이시여 지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셔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긴 됐습니다. 문제는 신분은 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됐고,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신분은 얻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의 평생의 과제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천국의 백성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델이시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 평생 가야 될 것입니다. 꽤 긴 시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뀐 겁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내 옛 성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옛 성품 때문에 승질도 부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있지만 신분은 이미 바뀐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신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세례에다 비유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부분은 가끔은 침례교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례교에서 침례를 하는 모습을 정말 이건 이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게 됐었는데, 목사님이 침례를 받는 분하고 함께 진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물 위에 고개를 내밉니다. 근데 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물속에다 아예 머리 끝까지 푹 집어넣거든. 그리고는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그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침례교회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될 수 있는 한 오래 집어넣는답니다. 숨도 못 쉬는데 그 밑에서 바둥바둥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그때 진짜 죽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세례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지금 우리 시대의 세례를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나 아니면 침례처럼 이게 물에 잠그는 세례보다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진짜 관을 가져다가 세례를 받는 사람을 관 안에 넣고 관 뚜껑 닫고 못질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추도사 다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못 뽑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진짜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의미, 소극적인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하는 건 적극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나는 이제 의의
죄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한 바울이 갑자기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죽은 자는 할 일이 없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죽은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 예수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죄와 싸워야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면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참 여기 특이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12절 지배하다, 14절 주장하다. 예전에 이 단어가 왕노릇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이 5장을 읽으면서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멀쩡하게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무언가의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디론가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들이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별이 움직여야 될 궤도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죄에 이끌려서 죄가 이끄는 대로 그 궤도만 뱅뱅뱅뱅 돌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을 맛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궤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왕노릇하지는 못합니다. 이전의 주인이 죄였고 이전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고 내 욕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뭔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었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이 죽었다는 말이 누군가가 나를 죽여줬다는 말이 아니고 스스로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날마다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결단하면서 죽는 것, 이 현재의 그 과정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 성호 어거스틴의 글을 보다가 참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문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와 싸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거룩해진다, 성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잡고 계시지만 내가 내 안에 죄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사는가?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몇 가지 얘기 가운데 세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로기제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몰라도 됩니다. 영어로는 레콘이라고 씁니다. 근데 왜 이 헬라어다 이 영어를 말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상장부를 쓰지요. 어떤 그 사업체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체에서 우리 그냥 믿고 한꺼번에 다 결제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외상장부를 쓰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외상을 지었다 하는 걸 그쪽 사람도 인정하게 도장을 찍고 이러면서 외상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없는 걸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된 걸 반드시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바꿔주셨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야. 죄와 싸워도 난 못 이겨. 스스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온갖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죄와 싸워도 어차피 나는 지는 거니까 지는 사람인데 뭘 내가 싸우려고 해. 그냥 순순하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 속에 새겨두고 살아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원래는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굳이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만 아니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 하나를 종종 이렇게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두 개 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 두 개의 밭은 어떤 거냐면 하나는 사탄이 주장하는 밭입니다. 사탄이 주인인 밭, 반대쪽에 예수님께서 주인인 밭, 이 두 개의 밭이 있다. 예화를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계속 사탄의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종로로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밭도 갈고 김도 메고 뭐 추수도 하고 이러고 살다가 좋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밭으로 내가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의 종로로 타면서 예수님 밭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밭에 길 하나만 딱 사이에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길 저쪽에서 옛날 주인 마귀가 부릅니다.
여기 좀 봐봐. 이거 좀 필요한 일인데 이 일 좀 같이 하자.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입니다. 옛날부터 내 주인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고 뒤돌아보고 또 어떤 때는 몸도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허둥지둥 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진 곳은 예수님 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옛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내가 넘어져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저놈이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저 소리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 예수 믿은 후에도 사단이 저 밭의 주인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런 짓을 합니다. 율법이 소리를 칩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인간은 이러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못 사냐? 여기에 발이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 율법이 하는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인데 율법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죄책감을 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에 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탄에 대해서는 죽은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애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더 많이 깊이 묵상하면서 죄에 묶여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건 필요합니다. 죄의 도구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죄와 싸우고 죄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답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 안 짓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심리학자들이 아이를 5명 이상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는 우울증이 없다라고 하는 참 희한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심리학책에서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읽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 내용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무 바빠서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 없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고 할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느라고, 육아 전쟁을 치르느라고 너무 바빠서 우울증 빠질 그 여가가 없답니다. 종종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주일이라도 쉬어야 될 날이고 휴식을 하면서 좀 내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주일도 와서 열심히 뭘 일하고 그래서 나 더 피곤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쉬어보셨잖아요. 우리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뭐 교육자들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 이거 제외하고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가 정말 예배와 섬김과 이게 없이 2년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쉼이 되시던가요? 혹시 그 자리에 나의 게으름이 차 있거나 그 자리에 죄가 파고들어 있거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던 건 아닙니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것에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는 불평만 차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이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죄를 비워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야지만 죄는 죄가 머물 그 자리가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나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어쩔 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건 우리가 끝이 난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조금은 설명해야 될 게 있던데요. 제가 가끔은 저는 보통 설교 원고 그대로를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의 흐름에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PPT하고 달라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저는 그 설교 전에는 설교 원고 외우기 위해서 설교 원고 들고 걷습니다. 걷다가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좀 다른 생각들을 원고를 읽는 도중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걷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와 예수를 믿지만 죄에 끌려 사는 사람, 또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잘 짓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 부분이 그냥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딱 이렇게 정의가 되던데요.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이고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그리고 법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자연인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당연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못합니다.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연인이라고 해서 세계의 역사에 공헌을 한다거나 선한 일을 한다거나 이걸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못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내 공로, 내 열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참 좋아 보이지요. 문제는 이 사람의 상태는 죄 안 짓는 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죄 안 짓는 게 왜 어려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겁니다. 그럼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애쓰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애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마지막 이유가 이겁니다. 같이 뒤 좀 돌려주시죠. 이제 은혜 안에 살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모셔서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지요.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변화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거가 뭐냐? 죄 짓는 게 어려워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죄 지었고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짓는 게 어렵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힙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양심에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도, 생각도 주시고, 죄 짓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어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애를 써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어렵지 않고 자꾸 쉬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간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우간다에서는 1년에 하루를 선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지켰답니다. 이 선물의 날은 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하는 날 하루라도 정해놓고, 그날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돼서, 우간다에서는 그 날이 되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척박한 형편과 환경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너무 깜짝만한 헌물을 받게 됐습니다. 황금을 누군가 드린 겁니다. 가만히 그 황금 드린 사람을 찾아가 봤더니, 너무 가난한 한 소녀가 황금을 드린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야, 너 이거 무슨 짓을 해서 이거 헌금을 드렸냐? 황금이 나오자마자 선교사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금을 드렸느냐고 따진 겁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소녀에게 딱 모여 있는데, 이 소녀가 너무너무 수줍게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황금은 저를 노예로 팔아서 받은 돈이에요. 제게는 드릴 돈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말이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냥 마음 자체를 다 울린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본부에 알리고, 선교본부에서도 이 소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이 생겨가지고 이 소녀를 구출하기 위한 헌금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소녀가 팔려갔던 그곳에서 12살짜리 소녀가 자유의 몸이 돼서 자신의 집으로, 고향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이제 네가 자유인 됐구나.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종이 되고, 이제 사람으로부터는 자유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이겁니다. 진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 죄 짓는 길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는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제 박자에 좀 따라와 주세요. 예, 같이 찬양팀 좀 나와 주십시오. 첫 찬양 같이 하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시지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나는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첫 기도도 이번 그 기도의 시간은 또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기도 제목 좀 띄워놔 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까지는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죄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나를 채우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르시겠으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는 적어도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죄에 어떻게 싸우면 무조건 진다라고만 생각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던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를 나는 원래 그래 사랑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죄와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결단 받으시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스리셔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음 말씀 제목을 읽고 함께 선포하시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기도 제목은 마가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포하시면서 1번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 다락방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가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치고 식어가던 기도의 열정이 다시 타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기도가 이 자리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이 기도회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과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는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상한 심령이 있고 마음이 다친 자, 몸이 다친 자, 영이 상한 자,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 있게 하여 주시는 귀한 것에 아버지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 같은 은혜가 부어주는 그런 영스러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로 어깨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치고 식어가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열정들이 다시금 불타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가, 중심에 열려있는 모든 기도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뜻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완벽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다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무뎌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광과 물수를 쪼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대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듣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아버지 싹을 틔우고 주기를 내며 아버지 잎을 띄우고 아버지 꽃을 띄우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의 성령하여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마가기도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나 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죄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며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사소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 맡아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감사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질 않게 하시고 주께서 몸소 행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실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엇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또한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격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를 억제하는 모든 죄악의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순복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감사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내가 잘하여서 받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적인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받을 수 있는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질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몸소 행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의 언어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입술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길을 따라 그러한 사명을 따라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엔 주님 앞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여전히 숨기고 싶고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 나의 죄성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까지 마음이 간악하고 연약하여서 나의 죄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의 죄가 아니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피하기만 했던 나의 인생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던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인정하는 모든 죄악들, 나의 그림자, 나의 어두운 면, 모든 죄성과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껏 우리가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과 애환을 보았지만 아버지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중보자의 역할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간절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일어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회개이여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며 온전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며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소서. 날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집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을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신이 연약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가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집집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세대로 세워주시고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는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세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으시고 그 이후에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주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한반도에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방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치유하는 복음의 마지막 경주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삼아합니다. 오 주님, 주 성령의 은혜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성령의 불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굽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결실을 맺기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강력히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외교와 모든 안보 등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기도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아버지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붙으신 은혜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